저는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찬양,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주와 십자가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사실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대부분 짐작과 추측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먼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8개의 별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은하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은하입니다. 내게 아니고 우리 은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은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크냐 하면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10만 년을 날아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도 되지 않고 짐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 멀리 있는 태양에서 빛이 지구까지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만 광년을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 가운데 작은 별들은 제쳐두고 태양만큼 큰 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천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지구도 너무너무 큰데 태양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큰 별이 우리 은하 안에만 수천 개도 아니고 2천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하나의 은하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별들이 뭐 이렇게 촘촘하게 콩나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 하나와 하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 하나의 은하만 해도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가 되고 그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모여서 우주가 된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짐작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실제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크고 넓은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우주의 끝에 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주의 끝에 한번 도달을 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우리 은하 끝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끝에 누군가가 도달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주 끝에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우주의 끝에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우주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간이고 시간인데 그 물리적인 공간 끝에 넘어서는 뭐가 있을까? 무엇인가 있는 것의 끝에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무엇인가 있는 그 공간 사이에 어떻게 구분이 될까? 아무것도 없는 그 안에 무엇인가 이 우주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이해할 수 없이 큰 분인가를 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큽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 그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나 핸드폰이나 의자나 과자, 마이크, 형광등, 집,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진리이고 원리고 법칙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성악산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열심히 삽으로 흙을 퍼다 날랐을까요? 저 앞에 보이는 바다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와 우리 은하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만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신입니다. 그 신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가 존재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다. 허무맹랑한 짐작이고 가설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대단한 고난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죠. 우주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왔으니, 그것도 갓난 아기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고난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성육신하셨고, 그 몸을 가지고 33년을 사셨는데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막 때린 거죠. 실제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콱 박았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톡톡 칩니다. 얼마나 조롱하는 것입니까?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조롱을 하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짝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새벽녘에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 누구 찾아왔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내가 그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잡으러 왔던 그 병사들이 저만치 다 튕겨져 나가고 엎드러지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갈 만큼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뺨을 치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다 한 것이죠. 이제 고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온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은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망치를 들고 사정없이 내리쳤는데 예수님의 손목, 그는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목에 못을 박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칠고 굵은 몫이 예수님의 팔목으로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언덕에서 비명을 지르죠. 이번에는 발목을 포개 놓고 사정없이 다시 망치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는 다시 예수님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 제자반을 인도할 때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에 한 청년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뭘 나눠주는데 보니까 굵은 대못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굵은 못을, 긴 못을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죠. 그 못을 받아 들고는 모두가 숙연해졌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나누어준 못은 사실은 부드러운 못입니다. 표면이 매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은 거칩니다. 각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느냐,
그 시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겨진 채로 달리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왕,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놀려댑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라. 심지어는 함께 달린 강도들, 극악무도한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순환과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너무나도 심각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형벌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육체적인 고통도 하나하나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 하나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했던 고통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하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버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수치와 육체적인 고통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해서 거꾸로 돌아갔다고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2세기 초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지가 찢겨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세기 중엽의 서머나 감독 폴리갑 이야기 여러 번 들었지 않았습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데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폴리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톱으로 사람을 썰어 죽일 때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자기 신념 가지고도 독배를 받아들고 웃으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고 그 제자 플라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신 이유, 마지막에 와서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거듭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모든 고난과 수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싶어 하셨던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버리심이 정오에 임한 흑암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다시 보시면 제6시가 됨에 정오를 가리킵니다. 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두움, 흑암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흑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배려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과 부끄러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도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독특하게도 시내산에서만은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시편 107편 10절 14절, 욥기의 많은 부분에서 이사야 5장 30절, 45장 7절, 에레미야가 3장 2절, 특별히 스바냐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엘 2장 10절을 보면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곳곳에도 보면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그 9번째 심판에서 사흘간의 흑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 바로 앞에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흑암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이죠. 그 시간이 3시간의 흑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버림의 심판 이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두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입니다. 그 버림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찢겨 나갔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3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가 이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이셨습니다. 나누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나누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도 엄청난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가 갈라지고 찢어진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분이 왜 찢어졌습니까? 왜 스스로 찢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찢어진 사이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원수인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것입니다. 그 찢어진 사이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는 채로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죄인인 우리와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찢고 성부와 성자 사이를 찢어 그 찢어진 사이로 죄인된 우리를 맞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며 위대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거기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찢으신 하나님의 고통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찢어지셨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우리의 유일한 찬송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성부, 성자,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